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그리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계절이 바로 대림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큰 줄기가 성경의 아주 큰 대표적인 줄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 성경에 아주 큰 줄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죠. 이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신앙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신앙을 기반으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부분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0세 정도 연세가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죠. 주님은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그런가 하면 또 80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누가복음의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그분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라고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 비유는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부들,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지혜로운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함의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미련한 기다림은 준비가 되지 아니한 기다림, 이게 바로 미련한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처녀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준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끝은 분명히 있는데 언제가 끝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2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신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그분이 오실 때에 감격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를 점검하느냐? 이 2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2 가지가 이 기다림의 계절에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들인 것이죠. 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은 예배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2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믿음을 경험한 사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은 우리 외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안함이 있고 이 사랑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랑과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과 사랑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이 평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평안이고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평안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뭐 세상의 사랑이나 평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나 사랑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과 평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유한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합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유한하고 우리 자신도 유한합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변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우리예요. 우리. 이게 왜 가능하냐?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시간에 지배되는 것과 지배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희극 작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극 오이디푸스, 여기에 나오는 이 수수께끼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이디푸스가 이 신탁을 받고선 이제 그 테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테베 성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가 만나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던져서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은 다 죽인대요.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가 그 테베로 갈 때는 그 테베의 왕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 왕이 이제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은 죽지만 맞히면은 테베의 왕이 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찾아가 만나게 되고, 그때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를 냈는지 들어보시면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께서 들으신 수수께끼일 거예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점심때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뭐냐,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죠. 인간, 맞춰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은 힘차게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면은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들고선 세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 수수께끼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리라. 세상 것은 마르고 시들지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도 이 꽃처럼 마르고 시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혼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그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도 사랑하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시 하나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공주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분인데, 이 장공주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가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좋다는 걸.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걸.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쭉 그대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걸.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언제나 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면서 힘들 땐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해 줄 아는 사람이 좋다는 걸.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사람이 좋다는 걸. 살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그런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괜찮죠? 여러분, 세상에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살거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던 간에 늘 변함없는 사랑의 진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 또 이 대림의 계절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변질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계심에 그 사랑 간직하고 살아게 주시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그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향기가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